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체포될 때에 마지막으로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기적 행하셨던 그 기적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랜 병중에 있었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 30년, 40년 이상 오랜 병중에 있었던 사람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 병을 고치고 또 이 치유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이 기적의 대상, 그냥 단순히 짧은 시간 동안 이 귀를 베이게 되고 짧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이 이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는, 출발점에는 베드로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체포되신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네 개의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시면 귀가 잘린 사람, 또 그 귀를 잘라버린 사람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잘렸더라, 누군가가 잘렸더라, 누군가가 또 잘랐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이 나오고요. 귀를 자른 사람은 성질이 급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름이 나오고 나오지 않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AD 70년에서 80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또 세워졌을 그런 무렵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훗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 요한이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고, 물론 대제사장이 시켜서 가는 거겠지만,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말고는 훗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될 만큼 그가 예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이 기록되어졌느냐 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 사복음서의 순서를 따라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가 잘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에는 다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51절 한번 보실까요?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잘린 귀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베드로는 칼을 내리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떨어진 귀를 만져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 귀를 붙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본인도 붙여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믿음을 요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치유받는 사람, 그 대상이 들을 수 있고 혹은 말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정신 세계가 어느 정도 온전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쳐주셨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이거는 우연히 나은 거야. 이거는 내가 운이 좋아서 나은 거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을 요구하시고 나서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그렇게 주님은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치유받는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연히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적은 받을 만한 근거나 자격이 없어도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님이 행하신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기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을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혹은 그 사람을 한번 욕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영광을 누릴 때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반대로 굴욕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경황 중에도 얼마나 침착할 수 있느냐, 얼마나 태연하게 자신의 마음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침착하게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하다가도요, 사태가 다급해지거나 당황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본분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본분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본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지켜야 할 각자의 본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의 페이스를 늘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본분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체포되어 가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인성과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위로하시는 치유자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어디서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분이 내킬 때만, 나 좋은 일을, 나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울 때만 능력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는 환자도 정신병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지나가는 상녀를 붙잡고도요,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기적을 행하시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머릿속에는 다시 말해서 온통 십자가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른 결과를 생각할 여유가 주님의 마음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 십자가. 오직 고통, 고난, 자신이 져야 할 그 아픔, 그것만이 주님 앞에 꽉 차 있을 텐데, 그런 와중에 여러분, 남의 귀 하나 떨어지는 게 주님께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그 귀가 떨어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주님을 대적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귀가 떨어지든 말든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소한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사랑하는 제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룟 유다가 인사를 하고 예수님의 뺨에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참을 수 없는 배신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칼을 휘두르면서 지금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요,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황 중에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치유자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도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주변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본래 하시던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이게 메시아로서의 진면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큰 일을 한다고 작은 일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죠. 또 내 일만 중요하고 남의 일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가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도요,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나는 내 딴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또 남들이 좀 기분 상한 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에이, 기분 나빠. 내일도 바쁜데 욕까지 얻어먹어가면서 이딴 짓을 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던 일 다 그만둬 버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의 배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베드로의 경거망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주님의 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어지러워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횃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위치, 자신의 본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평화의 왕이십니다. 마음에 동요 없이 온전히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새벽이 되었어요.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너무 어두워서요, 횃불을 켜도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있는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그래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내가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사람 잡으면 돼. 하고요, 이 군사들과 암호를 짜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하죠.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하고요, 입맞춤을 합니다. 스승에게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존경과 사랑의 행위를 유다는 지금 배신의 표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가증한 유다 같은 사람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나를 존경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나를 배신하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먹으로 한 대라도 쳐줘야죠. 그래야지 속이라도 조금 더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은 너의 입맞춤이 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는 배신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장 그치고 빨리 회개해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정신은 이미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유다의 눈은 이미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사탄의 마음에 이미 다 사탄에게 지배당해 버렸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베드로가 칼을 내리치는 그런 만용을 부리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22장 3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에 보니까 주님 여기에 검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검을 사라 칼을 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제 곧 어려운 시간이 올 테니까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은 진짜 칼을 사라고 하신 말씀으로 알아들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그 하신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들은 신나게 잠만 퍼질러 잤죠. 이렇게 말씀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요 만용을 부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를 때 제사장의 그 종 말구의 목을 베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목을 베는 게 쉬울까요? 귀를 베는 게 쉬울까요? 목을 베는 게 쉽죠. 사실 이 베드로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이 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목이 아니라 어쩌면 이 귀를 맞았던 것이죠. 다행히 이 칼이 빗나가서 목이 아니라 귀 하나가 떨어지는 것에 그쳤지만 여러분 그 얼마나 무모하고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무책임한 그런 만용을 부린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구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런 만용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인자는 제사장에게 팔리리라. 인자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주님의 말씀들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알아듣질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칼을 휘두른 이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폭도의 괴수라고 하는 누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하던 또 주님을 따르던 그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이 하나의 행동 때문에 주님이 폭도의 괴수가 되면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폭도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또 그런 별명을 그 제자들이 받을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그런 더러운 별명을 붙여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십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이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만용이 예수님을 폭도의 괴수로 만들 뻔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로 이 칼이 빗나가서 머리를 맞지 않고 귀 한쪽만 떨어졌을 뿐이죠. 이 경황 중에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치료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가 귀 한쪽 떨어지는 일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체포되는 과정 가운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는다 하면은 어쩌면 그 군사들이 제자들을 칼로 그 자리에서 죽이고 예수님을 곧장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는 것, 이 귀 하나 떨어지는 것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귀를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이 사람의 귀를 붙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일에만 집착하는 사람, 남들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중요한 문제 앞에 서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예수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그 괴로운 길에서도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 순간에도 울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하셨지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식이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괴롭고 억울하고 아픈가 이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해치는 자들의 운명을 생각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닥칠 장래의 미래를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에 처하더라도 자기 근심, 자기 일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같이 일 좀 합시다, 교회에 일 좀 섬깁시다 그러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저것 내 사업하기 바쁘고 내 가정일 하기 바쁘고 써야 할 때가 많은데 남 도울 그 여유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도무지 그런 말을 하면서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자고 합니다. 봉사를 좀 같이 합시다 얘기를 해도요, 지금 내 사업 내일 하기도 바쁜데 지금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직 내 일에만 관심이 있고요,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 자신을 해치는 사람, 자신을 체포하러 왔다가 귀가 떨어진 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수에 대한 미움에 집착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미움을 받아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남을 억울하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빼앗겼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었겠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미워하는 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한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고통, 남의 고통 들리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치유자요 메시아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귀를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면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쌓아두는 거죠. 내뱉는 거죠. 억울하고 불안 일을 당하면 욕이라도 하고 싶을 텐데 주님은 그것까지라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괘씸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것까지라도 참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고 깊이 새길 주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들의 수많은 외침,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의 가증한 행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그 간사한 비열한 웃음,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모두 다 참으셨습니다. 로마 군사들의 만행,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참아내시고 우리에게도 기꺼이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자기 스승을 지킨다는 그런 명목하에 이 혈기를 부렸던 것일 겁니다. 스승을 지키려고 그렇게 칼을 휘둘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폭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여러분 이 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이유든지 이 폭력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경황 중에도 떨어진 길을 붙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5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두움에 권세가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만 악이 악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악의 세력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귀를 낫게 해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과 본분을 다하시는 그 모습,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